예, 잠깐만요. 자, 자, 우리 오늘 할 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제럴드 시저라는 분이 써주셨는데, 제럴드 시저라는 분은 저기 여기 서문에 책 서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주 스포켄에 있는 위트워스 대학의 종교 및 철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가장 영향력 있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7년 연속 뭐 이렇게 수상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는 아이오와주 오렌지 시티에서 대학 교목으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목사님으로 사역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영성에 대한 책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사랑의 집,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전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변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얘기를 남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밴에다가 식구들하고 같이 밴을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 온 차가 중앙 경계선을 넘어서 같이 부딪히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그 다음에 자기 막내 딸이 직사를 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자식을 갖기에 너무 원했던 아내가 아이들을 여러 명 낳게 되면서 굉장히 사랑으로 키우려고 했던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우리 유진 피에르슨이라는 유명한 그 영성가가 또 서문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제1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2부에서는 결정. 3부에서는, 이게 3부가 어디로 갔지? 아, 제가 이걸 제대로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3부에서는 시간을 붙잡으라. 4부에서는 소명을 분별하라. 5부에서는 신비를 포용하라. 해갖고 이제 5부로 돼서 17개 챕터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서론과 서문과 그 다음에 일부 제1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를 하고, 매주 2챕터씩 저희가 이어나가서 그 오늘 말고 8주 전체 9주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시다가 그 뒤에 430페이지부터 연구 문제가 있어요. 이 연구 문제를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이 단원을 읽을 때 어떤 면에 중점을 들고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기로 하죠. 우리 모두는 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으로 정해져 있지만, 잠깐만요. 어떤 여정을 거쳐서 그곳에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각 사람이 걸어가는 과정이 다 틀립니다.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모세가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을 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제 나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지만 나는 안 가겠다, 같이 가지 않겠다 했을 때 모세가 말한 기도가,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달라는 3가지 기도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뜻을 믿으면서 그분에 의지하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어야겠습니다. 한국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그 이후 2년 동안에 10,000개의 교회가 한국에 폐쇄가 됐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20%에서 40%가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떠났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아니면은 세계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의 앞날은 암울한 것인가? 그렇죠? 우리 왜냐면은 한국에 요새는 2, 300명 되는 교회가 학생부가 없대요. 그러면은 그리고 미국도 여기 보면은 덴버 같은 데도 한국 교회 80%가 학생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애 있는 부모들은 조그만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7, 80개 된다 하더라도 학생회가 있는 교회는 10교회가 안 됩니다. 과연 우리의 앞날은 비관적인가? 현재 상황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시기를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지금 현 상태가 어떤 거냐 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필요했던 것은 18세기에 단 10명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세계가 아직 요만큼이라도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서론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우리의 아무 결정이, 우리의 행동이 의미가 없다면 다른 어떤 생각이나 기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교리적 출입 금지의 표시라 그럽니다.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우리의 생각이나 노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과거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와 이미 이루어진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거다란 물음을 남기면서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는 거룩한 현재, 지금이 중요하죠. 거룩한 현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매우 망설이며 허우적거리게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 위기와 고난, 평범한 일상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기를 그만두고 우리가 이미 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추측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게 하리이다. 한편에서 아벨산이 있고 한쪽에도 그리샴이 있을 때 우리 서로 외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고 공용폰을 합니다. 근데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기 영어로 보면 We'll do everything the Lord has said. We'll obey.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인가 이해하고 판단하기 전에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 먼저 앞선다는 걸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믿음으로써 나중에 내가 이해하려고 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뜻대로 살도록 서로 도와주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떻게 행하면서 사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제시한 계시를 우리는 또 배워야겠죠.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프란시스 드살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이라는 사람은 구두수선장에게 가장 행복하고 최선의 삶은 자기가 황금 십자가를 구두에 새겨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신발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가 구두수선장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편한 신발을 사람들이 신는 편한 신발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무엇을 큰 것을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것이 큰 것입니다. 판단 자체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길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과에서부터 자, 1과에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즉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한번 들어오실 분이 못 들어오시나 보네요. 김동국 장로님이 금방. 들어오셨네. 예, 지금 시작하고 우리 수업 중인데요. 우리 수업 중인데 지금. 예, 예. 그래요? 아니요. 근데 거기 카톡에 보면은 새로 위에다가 제가 링크를 다시 만들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다 들어오셨는데. 예. 예, 예, 예. 아니요. 카톡으로 한번 해보세요. 거기 링크도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글로 들어오시면 돼요. 예. 예. 우리 JD 목사님하고 또 어머니 되시는 우리 사모님이 못 들어오신다고 해서. 근데 우리는 듀트로노미스틱 커버넌트, 그래서 신명기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언약은 조건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가 복을 내리며 내 말에 불순종할 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권선징악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명기 언약을 갖다가 조건부 언약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근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신을 갈망하는 은혜로 당신을 추구하고 발견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죄를 미워하게 하소서 하고 안셀무스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미래의 구체적 길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도록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의 규정이 성경에 있죠. 우리의 책임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를 더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뭐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깝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기적, 표징들, 그 다음에 조언,
성경들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가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페르소나라 그러죠. 가면을 쓴 세상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내면 속에 우리 자신을 찾고 깊은 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근본적 존재가 거하는 그 셀프,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도 나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 스코그라는 사람은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서 성육신 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크나큰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상실의 고통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럴 시저는 두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근데 선하게 착하게 살았던 이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이 허락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관해 우리가 발견하여 따라가야 하는 미래의 길을 언급한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 보고 지레 짐작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 같은 선택도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의 두려움과 결과의 책임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하는가 아닌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가.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을 갖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택도 그게 실패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는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What if? 만약에 잘못 선택해야 하는 불안으로부터 어떤 선택도 하나님이 옳게 이뤄놓으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다는 그러한 우리가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작고 사소한 선택에 대해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면 나의 선택, 지금의 고통들이 모두 하나님의 우리를 바로 바른 자리로 이끄심에 원대한 계획성에 있음을 자각해야 된다. 아까 우리 김양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가 보기에는 불안하고 만족스러울 못한 것 같지만 그것을 책임져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지리짐작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확인하며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 오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크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에 그 거함 가운데 그 여정의 험과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그 변화의 과정에 흡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게 주어진 우리라 그래도 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큰 거로 큰 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란 것은 날마다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의 축적이 미래의 위대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유롭게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충실하지 않는 어떤 길을 택하든 내가 내 삶에서 진정 이루기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지금 여기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잘못되고 부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뜻을 왜 숨기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숨겨놓냐? 하나님께서는 아마 어린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우리 어른이 숨지요. 그러면은 숨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찾을 때 어른은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에 잠수부에 대한 우리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잠수부가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진흙이 만개한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진흙을 훑으면서 진주조개를 하나 발견했을 때 우리 물 위로 올라오면서 찾았다 하고 기쁨의 소리를 짓습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한 명의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그 진주조개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천국에서 잔치를 여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기회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고통은 때론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했는가? 욥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내기를 했죠. 사탄이 하나님이 저 욥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라고. 그랬을 때 욥과 하나님은 그 욥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사탄과 내기를 해서 사탄이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명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그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 자신만이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욥을 믿는 모험을 강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 시험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우리가 인간들이 겪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범을 보이시느라고 너는 고통을 통제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시면서 그 제어하신 삶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알 수 있게 한다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한 만큼 가까이 갈 수 있고 신뢰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내 진정한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순종으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뭘 해야만 그거에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는 믿음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매우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보다 높고 저 깊은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리를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나의 직무 수행은 내 성품의 질, 믿음의 깊이, 그리고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려있다. 이 모든 것을 온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내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우리의 짐작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미래는 우리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가능성일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도 다 내려놓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고개를 향할 때 이 시간은 그냥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의 점집 산업을 이건 어떤 것에서 제가 카피를 했는데 보십시오. 한국의 점을 점치는 사람의 숫자가 45만 명이랍니다. 무속인이 15만 명, 역술인이 30만 명인데 등록된 사람만 이렇답니다. 2020년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만 하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2020년에 연 매출이 거의 3조 5천억, 4조 가량 됐다 그럽니다. 무속인들의 수입이 1조 5천억 원, 역술인이 2조인데 대한민국 영화 산업 2020년이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K-팝 뭐 뮤직들 아니면은 그 영화들 이런 것들의 영화 산업의 모든 수입원이 2조였다 그럽니다. 근데 한국에
점집 문화는 4조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내 기도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 사업에 어떤 효과를 내는가, 이런 것들과 동일시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비관적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영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교회 앞에 점집이 더 흥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교인들의 손님 수가 더 많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안다는 것은, 만일 우리가 미래를 알면 여보, 여기 하고 있어요. 더 큰 끔찍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끔찍한 현실을 불안스럽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홉수, 삼재 이런 것들 믿는 사람 많습니다. 고정된 미래를 알리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진짜 불안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라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이 기도회를 많은 책을 쓰신 분이 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가자, 내가 너를 세례를 주겠다 해서 요단강으로 이 앤드류 모레를 데려갑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 물이 급류라는 건 아시죠? 그 급류에 내 몸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세례 주실 때 씻겨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깨끗해진 내가 저 앞에서 시커멓게 물줄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는 또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제 깨끗해졌는데 저 물들이, 저 고난들이 제게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앤드류 모레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때 같이 나와 손을 잡고 같이 고민해 보지 않으련 우리는 미리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 미리 당겨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는가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시계를 보고 또 교회에서 약속 시간이 있으면은 이것 빨리 예배가 설교가 빨리 끝나야지 내가 약속 시간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도박장에 가면은 도박장의 사람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도박장은 모든 곳에서 윈도우가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리가 시끄럽게 했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두 번째,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집중시킨 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 순종이 가능해졌을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을 원하지 않고 온몸 전인적인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럽니다. 우리 방탕이라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도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귀한 줄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고귀함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살 우리들에게 왜 이 세상에서 6, 70년의 세상을 살도록 경험했나? 그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사는 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고 믿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미래보다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동기도 살펴야 됩니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 선택을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지금 힘겨운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에브라함 헤슐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랑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게 내버리려고 합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어쩌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지 않고 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 혼자서 하시게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인간이 없어도 충분히 자족하시는 분이고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프랑스의 영성가인 프란시스 살레 많이 우리가 인용하고 있지만 참된 선택의 효과는 그 이상이다. 오히려 삶을 풍부하고 매력 있게 해준다. 헌신은 가족 부양을 순조롭게 해주고 부부간의 사랑을 진실하게 해주며 통치자의 직무를 더욱 충실하게 해주고 모든 종류의 직업을 더욱 즐겁고 멋있게 해준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하는 것 이상의 효율적인 반응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중용의 23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결정이 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한다. 이렇게 동양사상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상으로 일상의 풍성함이 다가옵니다. 현재 순간에서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근데 이 중용의 말은 우리가 성경과 다른 것은 지금만 바라고 영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중용은 현생이 다고 우리 영생을 사는 입장에서의 기독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지금 현재 세상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갖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고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부해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징계나 염려나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죄적 상황에도 징계나 염려나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첫 번째 제가 그 히브리어 시간에 선택반 청강을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학교 입학 신청을 할 때 근데 이제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 해가지고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는 우리 심판이라 그러죠. 근데 전혀 하나님의 뜻에는 심판이 없었다 그럽니다. 노아의 홍수는 다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없애고 죄 때문에 죽여야 될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를 지속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찾아나가는 길이 이 책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과 일과를 하고 성경에서 그 기초를 잡는 것이 2과 3과 그래서 자유와 장애물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 다음 주에 2과 3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부에 가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2부에서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3부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소명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는가 또 그 과정에서 맞는 고난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오보를 해서 앞으로 8주간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우리가 한 번씩 훑어봄을 해서 제롤 시저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어유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 사무엘 사무엘님 우리 집사님 뭐 질문 있으세요? 손 드셨는데. 예. 아니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일과에 대해서. 근데 우리 일과에 대해서는 이제 장래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전통적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명령을 따를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모든 이제 죄를 받는다는 그러한 우리 드로노미스틱 커버넌트 그러니까 신명기 언약을 우리가 하는 것 마음속에는 미래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지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말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을 살아야 You're frozen. 내가 풀어준 됐나 지금? You're 풀어준 됐나? frozen. Oh yeah, you're fine. Sorry.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좀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리코딩 끄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예. 같은데요. 자